그런데 십자가의 도, 사랑의 도를 이야기하면은 멍하니 가만히 있는, 그리고 듣지 않는 것 같이 가만히 침묵하는, 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하게 있는 사람들인데, 이 벙어리. 무슨 벙어리? 영적인 벙어리. 그래서 로마라고 하는 말이, 용의 길을 가진 사람은 기머거리요, 십자가를 갖고 말하지 못한 것이 벙어리라. 오늘 또 여러분들이 입이 열려져서 세상 말에는 조금 졸았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대해서는,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는, 예수의 생명에 대해서는, 복음의 생명에 대해서는 말을 다 열심히 변론가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24장 하다가 말했지요. 마태복음 24장 가장 중요한, 주님이 세상 끝날에 주 오실 때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제가 앉아서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오늘만 생각하면 괜찮은데, 오늘 저녁에 또 여기 마치고 8시부터 제가 마이크 잡으면 그쪽 교회에서는 12시까지 해주라래.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안 쓰시면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데,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내 사정을 생각해서 새벽에는 보라정께서 새벽기도를 하시되, 저녁에 오셔서 설날 전까지 밤에만 5번을 해야 돼요. 그런데 몇 시간을 해야 되냐면, 내가 12시까지는 안 되고 11시까지 하고 집에 돌아오면, 교회에 돌아오면 12시다. 그러면 나도 새벽기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씻고 새벽기도 해야 된다 했더니, 그러면 11시까지만 해주잖아.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가서 3시간씩 서 있어야 돼요. 어쩌게 해보니까 내가 나이가 듣기는 들었구나. 어쩌게 그 젊은 아이들에게 다 웃겼다 울렸다 성령께서 하시면서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 나도 시간 갈 줄 몰랐어요. 그래갖고 끝나고 이렇게 보니까 2시간 40분을 서서 뒤로 와서, 끝나고 뒤로 와서 앉으려니까 발에가 쥐가 나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나이는 나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녁을 위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앉아서 말씀 전하는 자가 앉아서 하는 것이 나는 못마땅했었는데 불가피하게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로마서 있던 말씀을 읽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을 살리시니라. 그래서 우리 안에 영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지만은 영적인 사람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으로 들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24장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요할까요? 23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종말론입니다. 7가지 화는 심판받을 자들하는 말이에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하신 것은 심판받을 자들아. 그렇게 하면 너희들은 심판을 받는, 말은 하고 행하지 않으면서 남들에게 좋은 말 하는 거. 그래서 너희들은 그 좋은 말 하는 것은 듣고 행하되 저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준엄한 기준을 세워놓고 계시고, 그리고
그 18대가 되면은 변해야 할 세상을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나오시다가 성전을 향해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은 보아야 믿으려니까. 그러나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된 줄 믿고 말씀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말씀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과연 저게 가능할 것인가 하고 쳐다봤던 그 미석 하나가 얼마나 크냐면요, 길이가 11m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여기서 지금 저까지가 한 11m 돼요. 돌 하나의 길이가 이렇게 크고 높이가 5m, 고가 3m, 도저히 지금 기준기로도 들기 어려운 그런 큰 돌들로 쌓아놓은 예루살렘 성전이 설마 무너질까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예언을 해놓으시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없이 무너지게 하셨는가? 저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46년을 만들어놓은 저 성전도 말씀대로 무너졌는데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성전이 46년을 걸려서 그 큰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없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가서 기념하고 본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기명사실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내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숙친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 취해서 몽롱해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누룩은 뭐예요? 술 만드는 원료 아닙니까? 누룩에서 술이 나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에서 술이 나와요. 그 술에 취하면은 몽롱해져요. 그래서 그 술이 오늘날 신학이에요. 신학에 취해 있으면 성경이 보이지 않습니다. 신학이 성경을 지켜주는 담이 되었었는데 요새는 담이 더 커져갖고 성경을 감춰져 버리고 담만 나타나 있어요. 그러면서 괴이한 신학들이 생겨났지요.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뭐 개이신학도 생겼습니다. 개이가 무엇인지 아시죠? 잘 모르구나. 그런 신학이 생겼어. 그래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교회에서 동성애끼리 결혼하는 걸 반대하지 않고 줄여서 주고 그러면서 성경을 역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무슨 시대가 삽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오면 어떻게 했느냐, 사람들이 말이 미혹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잘 자라야 되는데 영으로 거듭난 것 같은데 다시 원래 자리로 토해져서 가갖고 사람들 소리에는 민감한데 하나님 소리에는 민감하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귀가 열려지면은 성경을 해석하는데 오늘날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면 전능자가 아니시죠. (123층을) 딱 쳐다보면서 저것을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설계했을까? 못 하나 바뀔 자리까지도 다 설계해놨습니다. 우리 자동차에 부속품이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엊그저께 깜짝 놀랐어요. 9,000개나 된대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자동차 안에 들어있는 부속품은 9,000개. 그런데 설계자는 그걸 다 설계했던 거예요.
인간도 하물며 저 큰 건물을 만드는 못한다가 어떻게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될지 수명이 얼마나 돼야 될지를 계산해서 해놓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교회가 자기 몸된 교회가 어떻게 변해갈 것을 모르셨다면 지금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사탄들이 역사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허락하셔서 되어지는 일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우리가 깨어서 이걸 방어하고 지키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한국교회 타락은 말씀을 벗어나서 인본주의적인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세소가 되어버렸어. 세소.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말씀이 멈추는 곳에서 멈추고 말씀이 가자는 곳에 가고. 할렐루야. 아멘. 구름이 뜨면 앞서 가시면 따라가고 구름이 멈춰 서면 그거 멈추듯이 우리가 말씀을 가라는 데 가고 끝이라는 데서 끝이면서 주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누구부터? 우리부터. 나부터. 그러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정말 그때 보면은 이게 좁은 길이구나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토요일날 금요일날 전화 한 통화를 받아놓고 우리 성도한테 받아놓고 지금 마음이 무척 괴로워요. 주라는 자에게 꾸어주라는 자에게 주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 그랬는데 나한테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목사님 도저히 안 되어서 목사님 돈 500만 원만 빌려주세요. 그래서 어저께 만나갖고 하고 오늘 지나고 봐. 월요일 날 나 지나고 왔던.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보다 많이 가서 뺄 수가 있던 그랬더니 조금 남아 있네요. 마이너스 카드 갖고 뺐다 또 돌려주면 받았다가 또 뺐다 그러는데 또 지금 돌려주는 일이 생겼어요. 내가 사기만 안 당했어도 나도 사기당했습니다. 그래갖고 상당한 액수도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갖고 그놈을 저번에는 정말로 결심해서 영수증을 받아놓은 영수증 가지고 내가 고소하러 갔어요. 목사 변호사인데 내 이야기를 듣더니 이런 혼을 내야 됩니다. 그래갖고 고소장을 이제 다 썼어요. 그런데 증거 소집을 해야 되니까 이제 증거 몇 가지를 갖고 주시라고 내일 다시 오세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잘 이겼는데 그럼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요. 돌아왔어요. 돌아왔고 밥 먹고 저녁에 교회 와서 근데 배가 꼬르륵 아프더니 내가 술 끊는 날 저녁 38년 전에 술 끊는 날 저녁에 배 아프듯이 그렇게까지는 안 아파서 아까 거기에 버금가도록 아파버렸어. 토해도 안 되고 막 훑어 내려도 안 되고 그러다가 새벽녘에서 깨달았어요. 왜 배가 이렇게 아픈가. 그러고는 물으니까 물어요. 너 이제까지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살인, 시체 유기, 사람 죽였다고 뺨 맞고 경찰서도 잡혀갔다가 그들 명예훼손으로 고소도 안 하고 건물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더 큰 손해가 났을 때도 너 고소 안 했는데 믿지 않는 자들 앞에 네가 나가겠느냐?
그래서는 잘못했습니다. 빌려줄 때 예수 이름으로 빌려줬는데 받으려고 고소를 해서 그래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났더니 거짓말같이 나섰어요. 아멘. 그래갖고 그린날 변호사한테 전화했어요. 변호사님, 내 어제 그 이만저만해서 내가 회개하고 고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고소하실 못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저께 그쪽에서 소식이 왔어요. 다른 사람이 고소해갖고 징역 2년 받아버렸대.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사기쳤던 것이 이제 돼갖고 고소해서 징역을 2년 받아버렸다고. 그러면서 목사님 고소 안 해도 잡아 여버렸습니다. 이때 참 어렵습니다. 이때 꾸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내 한계가 없을 때 아까 전에도 뭐 여기 책 파시는 장로님들이나 저분들이 내가 종종 그런 데서 만나면 내가 밥값을 주어요. 추운 데서 저분들은 책 파시는 분 한 분은 내 신학교 1학년 때 만났어요. 그럼 오늘 물어보니까 40년 됐다고 나하고 만난 지가 38년이에요. 내 책에 서재 있는 책은 거의 그분 것이에요. 우리 교회 성경 책도 그분 것이지만은 그분에게서 통해서 샀어요. 왜 그러냐? 나 신학교 1학년 때 돈이 없고 2학년 때 돈이 없을 때 내가 가서 책 들여다보고 있으면 뭐 이름도 안 물어봐요. 잘. 그럼 책 가져갔다가 돈 생긴 대로 주라고. 그러고 나를 믿어줘서 지금까지 우리가 거래를 해요. 40년을 거의 가까이 거래를 해. 한 번 2년을 내리면 잘 되지 않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데 나보다가 부자다 그러더라고요. 가난하다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얻어먹을 사람은 잘 요청하지 않지만 얻어먹을 확률이 있는 사람은 또 불러서 사주거든요. 그래서 뭐 부자다 해서 내가 그런다. 그런데 금년 결산을 했는데 죄송하지만 1억 한 3천만 원 저희들이 결손이 났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부재헌금, 노고스 말씀, 성교헌금 나가지 않는 거 안 하면은 결손이 좀 적지요. 그런데 우리가 결손이 나서 빚을 얻더라도 성교하는 것은 성교공을 끊지 말자. 그래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 그들은 얼마나 어려웠겠냐. 작은 힘이 되어줬는데 그들이 용기를 갖고 일어나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좋냐. 그러므로 우리가 빚을 좀 더 얻어서 쓰더라도 우리가 빚을 매년 1년에 1억씩을 얻어도 한 20년 쓸 것은 이 건물에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건물에서 은행의 감정 가격이 68억이니까 68억이니까 1억씩 매달 빚을 내뒀어도 한 40년은 씁니다. 그 폭으로 살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한테 그랬어요. 그거 바뀌어가지고 우리가 빚을 안 쓸 것 같으면 그러자.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빚을 얻고 적어도 빚을 얻고 많아도 조금 더 많아도 빚을 얻을 바에는 돕는 데 돕고 가자. 돕는 데 돕고 가자. 그렇게 돕는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는 아니지만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려고 했지만은 우리가 서로 나눔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나눌 줄 아는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각했는데 이 종말이 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죠.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사람들이 미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할 때 사람들의 미혹을 조심해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 이게 종말의 증거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조심해라. 근데 그 사이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이 사람들의 미혹 때문에 난리가 나요. 사람들의 미혹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지되고 사람들의 미혹된 말에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그러나구나. 우리 교회도 저는 잘 가르쳤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는 내 살부치보다 내 자신에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 가족보다 내가 성도들을 더 사랑했다고 가언이 아닐 정도로 사랑했어.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선물을 보내면은 집으로 오지 않게 하고 교회로 들어오게 하고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주일날에만 같이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따로 줘본 적이 잘 없었어요. 교회에서 먹어야 돼. 그런 만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 한 가족같이 사랑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한 시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달랐구나. 난리가 한번 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는 80%가 내가 전도하다시피 하고 그리고 학습 세례를 주어서 80%가 초신자를 키워서 집사, 권사 만들었었어요. 20%도 안 되었어요. 사실은 수평이동 온 사람들, 이사 온 사람들, 교회가 깨져갖고 오는 사람들, 우리 교회는 20%도 안 되었어요. 그러는데 인지야 본인들이 그게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진실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진실을 말해줬든지 진실을 갖고 믿지도 않고.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셨죠. 하나님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다 무서운 줄 모르구나. 나같이 잘라보고 꺾어보고 당해보면 무서운 줄 압니다. 세상에서 그 방탕하고 있던 사람, 오늘 우리 최 목사님 또 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찬송 불렀지요. 잡초 같은 인생, 탕자 같은 인생, 낙엽 같은 인생. 그게 내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손 붙들어 주시지 않고 그 피 묻은 손으로 날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지금은 지옥에 가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런 유유자적하고 살았던 나를 주께서 부르셨는데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주님 만나 뵙고 지금 1986년 1월 1일 날 주님 앞에 거꾸로 져서 오늘날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냐고, 약속도 한번 하는 것이 잘못 약속해갖고 우리 주님 앞에 약속을 해갖고 지금도 내가 교회에서 사요. 주님 앞에 돌아온 지 15일 만에 술 끊으면서 술 끊는 날 기념으로 내가 뒤로 돌아보니까 딱 12시에요. 밤 12시. 그래서 가운데 교묘하게 12시에 시각바람이 딱 멈춰있는데 내가 그걸 쳐다보면서 주님, 주께서 오늘 나를 치료하시고 만나주신 이 기념을 통해서 내 평생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어요. 내 평생에 교회에서 저녁에 기도하고 살겠습니다. 지금까지 약속지키니라고 금요일만 집에 들어가요. 금요일날.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는 금요일 부부요.
애들이 나를 보고 싶으면 교회로 왔어요. 그러면서 교회 앉아서 지금 성경이 11권째가 누더지가 되도록 성경을 보면서 다 여러분들은 잘하니까 하지만 나는 너무 모르니까 다 알고 싶어서 다 어디 교회가 난리야 난리. 사람들의 소리가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으면서 저는 성도를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봤어요. 다 믿을 수 있는 내 피부치 같이 믿고 했어요. 근데 시련을 통해서 오직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아멘. 성도는 사랑의 대상이다. 아멘.